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인 그레고리 빌은 그의 주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후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석회가 발라진 돌 위에 글씨를 쓰면 선명하게 드러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은 온통 돌과 바위로 구성된 저주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아닌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지는 저주의 측면을 강조하여 사람의 죄를 알게 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5절과 6절인데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에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단에 쇠 연장을 쓰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세속화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쇠 연장을 대고 다듬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방 종교에 물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은 죄를 숨김없이 보여야 합니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씀드려야 하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우면 밉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외형이 아닌 내면을 중시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 예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장식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주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과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 또 코로나 팬데믹, 또 국가 안보 등 모든 문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듬지 않은 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쇠 연장을 대지하는 다듬지 않은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